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8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예레미야 25장 30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데 줄곧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예레미야를 전하고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 내일부터 시편을 잠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의 연속 선상에 있는 말씀이지만 어제는 심판의 대상에 관한 문제였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비유로 설명하는데 먼저는 포도 밟는 자의 외치는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30절 하반절에 세상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심판을 하시는데 흥겹게 노래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잔인하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관점보다도 철저하게 잔인한 심판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흥겹게 노래하며 심판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흥겹게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예전에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짤 때 포도농사를 많이 하는 저 유럽에 포도농사하는 것을 막 영화 같은 데서 한 장면을 보면 몇 사람이 들어갈 큰 나무로 만든 통에 포도를 막 부어 놓고 그게 막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밟으면서 춤도 추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데 포도를 밟으며 크게 떠드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발하시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로 인한 결과에 그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바람으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것은 바벨론을 통해서 어제 보신 대로 유다를 포함해서 그 유다 나라 지역 주변의 나라 온 나라들이 전쟁으로 망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시신을 수습하지도 못하고 매장할 사람도 없고 결국 땅에 분토가 되리라. 흙으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도
포함됩니다. 분명히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큰 사건들과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종전이 아니라 지금 휴전 중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충분히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이 너무 잘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방이 튼튼하다 보니까 막 안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사안일하게 이 유다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괜찮다 하다가 여러분 유다꼴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이 만약에 이판사판으로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전쟁 한번 하고 죽자고 달라들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4절 이하에서는 목자들의 멸망과 사자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사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사자굴 앞에다가 양을 풀어놓고 풀을 먹이다가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지도자들이 정신 안 차리고 안일하게 있다가 백성들도 죽게 만들고 자기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지도자들이 있게 된 것은요, 백성들의 교만과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를 욕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우리 수준이 정치 수준입니다. 맨날 도둑질하고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음에도 보면 또 찍어줍니다. 유다가 타락했고 타락한 유다 속에서 타락한 지도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숙고하고 민주사회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인 투표권을 통해서 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바른 지도자,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도를 밟으시는 그 진노와 심판, 사자와 같이 극렬한 진노로 심판의 칼을 들고 내려치실 때에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교회요, 예수님의 본체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교회에서 큰 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를 짓밟으며 흥겹게 외치며 노래 부르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죄의 결과의 비참함을, 또 우리가 그렇게 흥겹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죄지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여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되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며 주의 진리를 깨달아가며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참으로 회개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